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 규례에 이어서 제사장 속죄제에서 제사장 속죄제에 이어서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회중에 속한 어떤 한 개인의 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한 죄를 위한 속죄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시대적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에 따라서 회중 전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파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면서 음란하게 섬긴 것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가 분노하자 아론은 백성들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아론도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이 부지 중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죄를 범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진노하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죠.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보면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스스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판단할 능력이 이스라엘에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그 율법과 규례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설교,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독서, 양심의 가책 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죄를 인식했다고 해서 누구나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를 확인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죄를 확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그 죄를 가리려 하거나 그것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설명해 주시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아오면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회중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회중을 대표하는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 곧 하나님 앞으로 와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뒤에 잡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회중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숫송아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 숫송아지의 죽음은 회중 전체의 죽음으로, 그 피는 회중 전체가 흘리는 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후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회막 안에 있는 제단 뿔들, 분향단의 뿔에 바른 후에 남은 피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서 쏟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은 분향단의 뿔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속죄 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속죄의 피를 지나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입니다. 또 피를 제단 뿔에,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은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맡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은 후에는 속죄 제물의 기름 또한 제사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위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레위기 4장 19절입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숙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가 바닥에 쏟아짐으로써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속죄의 피가 덮는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 태우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자의 죄와 부정함을 멀리 보내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기름은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은 기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요와 번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 회중의 속죄제가 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허물은 제사장의 허물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는 제사장 속죄제에는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24장 20절 후반부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후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고 제사장에게 속죄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죄에 따른 모든 결과를 제거하시고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제사장을 통하여 선언하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속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할 뿐이지 제사장에게 속죄할 권한이 있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무슨 저 캐톨릭에서 그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하는 속죄제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제거되고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공포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속죄 선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제사장의 속죄제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제사장의 속죄제와 묶여 있는 이유는 회중의 죄가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해서 생긴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회중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한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은 제사장이 그들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아론이 그들의 행동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한데 묶어 놓으셔서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과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할 때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에클레이시아로 번역됩니다. 에클레이시아는 교회라는 단어죠.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처럼 시대적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에 따라서 회중 전체가, 교회 전체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전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특히 목회자들이겠죠. 물론 신약 시대의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중을 대표하여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던 회중의 장로들 정도의 역할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과 교리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긴밀히 연구하고 제대로 선포하고 나눔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시대적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무지와 부주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한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이나 여론이나 또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집단이 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오늘날의 문제들을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목사들에게만 맡겨놓고 장로들한테만 맡겨두고 무관심하다, 이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꿈꾸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무지, 한 사람의 부주의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